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늘을 지으시기를 씻은 뒤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로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베었더라.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니까 가득히 아마 다 잊어버린 말씀일 거예요. 지난 달에 했던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은 아주 전략적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자기와 아주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뱀, 아주 강조하고 교활한 그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다가왔고, 그런 기적적인, 이적적인 그 초자연적인 그 현상 앞에 하와는 서서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그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혹의 가장 깊은 원인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 네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선교사가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선교 현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해놓고 선교사님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에다가 다 일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해결을 해줍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사가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현장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교사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고 나면 그들은 전부 오직 기도는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선교사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해줄 거야. 선교사님 도와줄 거야. 선교사 해결해 줄 거야. 선교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선교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는 그렇게 하고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힘이 확 납니다. 왜? 이 사람들 전부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다 움직여주니까. 그래서 모든 왕권을 형성한다는 얘기를 하죠. 선교사 왕권. 선교사 왕권. 사랑하는 성도, 그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선교사 없어도 교회가 되고 살아갈 것인데, 또 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선교사 빠지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들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거죠. 이거 있으면 없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 앞에 뭘 두어라? 선악과를 생각해요.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야. 그 생각을 우리가 못 채워버린다면 우리도 또 이 과거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와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뱀이 말하는 그 모든 얘기가 진짜인 것 같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긍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긍정하다 보면 그 다음 뭐가 생겨?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혹이 난 결과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이렇게 먹는 이 행위는 최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기 전에 그 이전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행동,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게 3장 6절에 말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물론 그 전에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의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항상 볼 수 있는 가장 중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는 게 그냥 그렇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저기 선악과 나무가 있네 라고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은 라라고 하는 word인데 주목하여보다 지각하면서 그것이 정말 그럴까? 이해의 있는 영역까지 들어가서 볼 때 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하와가 여기서 본 것은 저 사단이, 이 뱀이 말한 그것이 정말 그럴까? 저 나무의 열매, 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저것을 먹으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유심히 조사하면서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미 그 마음에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가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생각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사단이 유혹한 그 내용인 것이죠. 사단이 있기 전에,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도 하와는 수도 없이 그 동산의 나무, 그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선악과 나무를 지나쳐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것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이야.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남편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해 주었던 그 말을 마음에 새겼지 않겠습니까? 맞아. 남편 지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와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 거야. 저거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난 후에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 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이 가져온 결과예요.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쳐다보기도 싫었을지 모릅니다. 쳐다보고 내가 유혹당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가능하면 지내쳐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그럽니다. 우리 번역에는 지금 이 말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먹음직도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 아시죠? 좋았다라고 합니다. 좋다라고 합니다. 먹기에 좋다. 저거 먹는데 참 좋다. 저거 먹으면 참 좋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좋았다,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많이 들어왔던 단어 아닙니까? 이 말을 처음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 좋았다, 토브 하시고 이 좋았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선언되어야 하나 하나님이 좋았다고 선언하신 그것을 보면서 나도 동의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토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오히려 이 하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토브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도 하와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토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행동으로 범했을 때 그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에 품은 생각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들은 살인을 해야만 그것이 정죄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살인죄라고 말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어물고 그런 것이 바로 가늠죄라고 얘기합니다. 하와는 아직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거죠. 토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과일이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큰 기쁨이 될 것 같고 마음속에 엄청난 갈망이 표현되는 것이 그 마음 6절에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갑자기 그 열매가 자신에게 지혜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유혹을 받기 전에 그 나무는 어쩌면 바라보기조차도 달갑지 않은 것이었는데 말이죠. 혹시라도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써서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그 과일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고 기회의 과일을 보이고 지혜롭게 내 인생을 새롭게 지혜를 주는 그런 과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 놓고 나면 지금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금하고 있던 것들이 혹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조차 하는 것들을 꺼려했던 것들이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기어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뭐 그렇게 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자기에게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나도 하게 되면 나도 내 인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겠고 이것으로 유혹하고 네가 판단해,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유혹에 따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와는 유혹에 반응하여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통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유혹자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검령이 사라져버리고 사단의 그 얘기가 엄청 크게 자기에게 다가온 거죠. 하와는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겼고 유혹의 음성에 의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기고 나면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신발 나무 이 문장이 구성되어 이어져 가는데 거기에
그런 망설임이나 주저가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이 문장 속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배어있죠. 한 줌의 망설임 없이 스나타를 그냥 가서 다 하나님의 경영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냥 그 자체가 얼마나 담스럽고 자기를 지혜롭게 하며 자기 인생의 기회라고 하면서 그냥 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다릅니다. 망설임 없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라비어 하고 입맞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냥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위대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냥 쉽게 그 유혹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볼 것입니다. 하와가 주저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저없이 가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따먹었는데 그 다음 하와에게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상고해 봅시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6절까지 이 과정이 다 끝이 났습니다. 6절 과정은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따먹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을 기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이렇게 되니까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의 환경 속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와 혼자 그 동산 옆에 가서 그 나무 옆에 가서 뱀에게 지금 유혹당합니다. 아담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만약 옆에 있었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없이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먹었는데 7절과 같은 현상이 하와에게 나타났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7절의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7절의 상황, 자기들의 벗은 몸인 줄 알고 하는 이 부끄러운 현상이 일어났다면 하와는 이 선악과를 하나 따가지고 남편에게 닦아는 남편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상상됩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이거 벌거벗었어. 여성이 자기 몸이 벌거벗으면 그냥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 뭔가 몸을 감추면서 이렇게 가야지 당당하게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당당하게 들고 갔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령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는 하와가 아니라는 사실. 누구입니까? 아담이었습니다. 물론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포인트로 주신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되게 한 것인지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죄는
한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고 그 죄의 용서받고 어렵게 되는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한 사람은 아담이지 바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성립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지만 이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마저도 그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지만 여전히 죽지 않은 아내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 자신도 아내의 말에 귀가 쏠깃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가서 얘기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들고 와서 여보 이건 내가 먹었는데 나 안 죽었잖아.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누군가 얘기해 줬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 선다고 말했어.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나 안 죽었잖아. 하나님은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잖아. 나 안 죽었어. 아담이 먼저 양보합니다. 그래서 받아먹었죠. 만일 아내가 와서 비밀 보면서 이상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내가 먹어서 이상해 이러면서 왔다면 어떻게 아담이 그걸 받아먹겠습니까? 하와가 유혹을 받아 망설임 없이 실행한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결국 아담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도 그 범죄에 가담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소돔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유혹은 온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유혹이 아무런 죄가 없었던 그 시대에도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이 선악과의 유혹은 계속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듣는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됩니다.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와는 그가 듣고 있는 이 음성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의 근원을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의 소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로부터 오는 혹은 자신의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을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혹은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모든 삶의 논리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자라가면서 받은 인상이나 교육 이런 것들도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생각의 논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혹은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도 논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데는 계속 이 논리, 이 사상, 생각의 체계가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따랐다가 해가 망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잠언서 28장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품는 순간, 자신의 어떤 논리를 계속 따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낯설임을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쳐죽이리라. 그 계획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시림이 어떻게 이방인 것도 희생과 결혼을 합니까? 나시림 삶이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눈알이 뽑히고 연장맷돌, 짐승이 돌려야 연장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시대에 시드기야 왕 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시기에 가장 옆에서 왕 옆에서 예언해주던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어떻게 하든지 왕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기뻐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어깨에 멍에를 메고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멍에를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멍에 뺏어가지고 부수떨이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바벨론의 멍에에서 우리를 깨뜨렸습니다. 사로잡혀가 있는 여호와김과 그 잡혀갔던 모든 군 신하들도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멍에를 깨뜨리셨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가 하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왕이 좋아할 말을 하는 자기의 생각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고로 선지자는 자기가 한 얘기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 것이다. 당신은 맨날이 못 뺏어 죽을 것이다. 그때 하나는 6개월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계속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음성.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을 틀리게 인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굉장히 우리를 강하고 급하게 강요하고 늘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엄청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와도 이 안 걸고도 얼마나 손해냐. 이 다른 줄 같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만큼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당장하지 않으면 큰 손해고 이 참으로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 들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 같이 사단이 우리를 짓밟는데 우리가 사탄 따라가겠습니까? 그만 안 따라갑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다 당신을 보고 와 멋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거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사단인 거죠. 사단의 음성이 이 안에 자리하게 하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허점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잘 사탄은 얘기해 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일을 어렵고 점점 어렵게 만들어 막 꼬이게 만들어서 사단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봉사함에도 불만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감정이 들리면 맞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불만을 더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체 약간 그가 모든 것을 속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높여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 사단의 죄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구별해낼 줄 알아요. 이것은 나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 나를 막 세워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저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될 것인가, 내가 존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상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모른다고 하면 분명히 아직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들려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이 모든 마음을 다 풀어낼 만큼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성된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의 소리를 거절하고 거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빠르고 적극적이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리를 들음으로 실패하고 모든 인류를 고난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음성의 근원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음성 중에 자신의 마음에 소리는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전략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되어진 현상을 보면서 아담은 넘어갔습니다. 그죠? 아내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분명히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런 현상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잘 순종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불순종하여 지금 40년을 광야를 맴돌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여서 땅이 갈라져 죽은 고라 자손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진군해서 가나안 땅 정탐꾼까지 보내놓고 이제는 들어갈까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뺑뺑이 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 그것을 보았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친구들이 불뱀에 물려서 쓰러진 그가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유혹에 넘어진 그들의 친구, 동족, 이웃을 보아온 그들은 유혹을 이기는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모세는 영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게 기울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만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야, 이 섬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